예경은 굴복 무명하고, 무명, 어리석은 마음을 굴복시키고, 어리석은 마음을 굴복시키고, 공경진성이라 참성품, 참마음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예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가?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무명의 마음, 밝음이 없는 어두운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복 짓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급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사는 참 성품, 그 깨끗한 성품을 공경하는 것, 그게 바로 예경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뭐냐? 참나를 찾는 길입니다. 무명을 굴복하고 진성을 공경하는 것이 참나를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와서 기도하고 예불 하는 것은 온갖 어려움을 소멸하는 것인데, 그 어려움이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마음을 굴복시키면 어려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게 예경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모든 복은 자기 참다운 본성에서 나오니까 그 진성을 공경하면 거기에서 모든 복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멸죄수복인데, 죄를 다 소멸하고 복을 닦는 곳이 절인데, 이 죄를 소멸하고 복을 닦으려면 그 어리석은 무명심을 굴복시키는 게 죄를 소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을 닦는 것은 그 참다운 마음을 공경하는 것이, 그게 복을 닦는 일입니다. 그것은 참나를 찾는 일입니다. 참나를 찾는 길을, 불교 전통에는 두 가지 길을 말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생전시에 가르쳐 주신 길은 그 선정의 길로 참나를 찾아라. 그래서 그 선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직접 그 선정으로서 참나를 찾으시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이생희락, 모든 욕망을 여임으로써 기쁨이 나온다. 이게 초선정인데, 모든 괴로움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서 나오니까 누가 나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가? 자기 욕망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자기 욕망보다 자기를 더 괴롭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를 찾으려면 선정을 닦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닦는 초선정이 이생희락이에요. 이생. 욕망을 여임으로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선정이다. 두 번째 이제 제2선정이 정생희락인데 평상시에는 욕망이 주인이 돼서 욕망이 이리 오라면 이리 가고 저리 오라면 저리 가서 바쁘죠. 산만하고. 그런데 거기서 마음의 안정을 고요히 얻으면 그 안정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그게 정생희락이에요. 이생희락, 욕망을 여임으로 여일자, 희락이 나오고 정생희락, 안정이 푹 된 데서 희락이 나오고 정생희락. 근데 이게 여의는 기쁨과 안정된 기쁨이 그게 중간 과정이지 최상경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 기쁨을 여인 묘한 낙이 있어요. 이생희락도 여이고 정생희락도 여이고 정에서 나온 기쁨, 욕망을 여임으로부터 나온 기쁨을 여여 버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삼선정이에요. 세 번째 선정이에요. 그걸 이의 묘락이라고 합니다. 기쁨을 여인 데서 보통 즐거움이 아니라 아주 단계가 깊은 미묘한 즐거움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의 묘락, 그게 삼선정입니다. 그게 부처님이 다 닦으신 경지예요. 이생희락, 정생희락. 그 기쁨도 여해야 돼요. 그 기쁨이라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게 또 장애가 됩니다. 그 기쁨을 여인 상태가 되면 어떠냐? 그 기쁨을 여인 상태에 또 보다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묘락이에요. 이의 묘락. 이게 삼선정입니다. 이제 사선정이 있는데 그 사선정은 한자로는 버릴 사자를 써서 사념이라 생각념자 사념청정이라 이러는데 그 사라는 것은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게 사예요. 그래서 즐거움도 괴로움도 버린 마음을 사념이라고 합니다. 생각념자. 그 마음이 청정심이에요. 사념청정. 그래서 이 불고불락이 되는 경지가 그게 나를 찾은 겁니다. 기쁨도 손님이고 괴로움도 손님이고 이거는 산란한 경지다. 그런데 불고불락 그 참나는 누군가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이 불고불락의 그 정신 상태를 사선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사념청정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실 때도 이 사선정에서 성불하셨어요. 또 열반하실 때도 이 사선정에서 열반하셨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식무변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슨 비상, 비비상처정, 멸진정까지 있는데 이 경지는 이 의식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비행기가 떠도 모르고 새가 머리 위에 올라앉아도 몰라요. 이게 멸진정이에요.
수상, 이 수 감정과 생각이 멸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식멸이 됐다. 의식이, 인식이 다 없어져서 멸진해 버려 가지고 가라앉아서 모르는 거죠. 이경지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 부처님이 머물지 않고 내려와세요. 초선정, 구체자적 멸진정까지 올라갔다가 초선정으로 내려왔다가 또 중간에 제4선정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열반에 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상멸진, 감수성, 상상성 다 수상이 멸진해버렸어요. 멸해서 다 해버렸어요.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또 초선정으로 내려왔다가 2선정, 3선정, 4선정에서 열반에 드셔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불고불락의 경지다. 이게 첫 번째 나를 찾는 길입니다. 그럼 뭐 예경을 하든 공양을 하든 모든 선행이 이 불고불락의 경지를 도와주는 선행입니다. 그걸 조도라고 합니다. 조도. 돕는 길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그 좋은 공덕을 닦지 아니하면 그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몸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장이 자꾸 생겨서. 그래서 도를 닦는 것은 지혜를 닦는 건데 이거는 정도다. 바를 정자. 온갖 선행을 닦는 건 조도다. 이거예요. 조도. 그래서 보시와 선행을 닦지 아니하면 해탈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몸이 병약하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부처님이 고통을 해결하고 참나를 찾은 첫 번째 길입니다. 아주 중요한 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길은 선정의 길이 아니고 반야의 길입니다. 반야, 지혜의 길이에요. 반야바라밀. 이 동아시아 대승불교는 반야바라밀 불교입니다. 동남아시아는 선정 해탈의 길이고 선정으로 해탈하는 불교가 남방불교, 동남아시아 불교예요. 반야로 모든 것을 이루는 불교가 동북아시아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면 이 반야는 그게 이제 지혜인데 그게 무슨 지혜인가? 반야를 쭉 닦으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이 우주 만물 전체가 불생불멸이라는 게 보여요. 이게 반야의 현상이에요. 불생불멸이 안 보이는 것은 어리석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상자들이 몇 명이 왔는데 거기에 한 20년도 더 넘게 선방에 다닌 상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와서 겨우 질문하는 게 스님 그 불생불멸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래 물어요. 그래서 절에 온 지 2, 3일 됐다면 말도 안 하겠는데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불생불멸을 물으니 참 기가 막혀서 이게 신심이 부족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 아침 저녁으로 봉독하는 반야심경에 우리 몸을 불생불멸이라고 했습니다. 그 불생불멸을 누가 했느냐? 관자재 보살이에요. 관자재 보살은 뭐냐?
공과 색을 자유자재로 보는 보살이 관자재 보살. 관이 자재한다. 색은 뭐냐면 생로병사입니다. 색이라는 것은 낫다, 늙었다, 죽고 생로병사가 이게 색이에요. 공이라는 건 불생불멸입니다. 이게. 이 생로병사와 불생불멸을 자유자재로 보는 것이 관자재예요. 색은 생로병사고 공은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관색관공 관자재. 색도 보고 공도 보기 때문에 관자재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색만 봐요. 생로병사만 보고 불생불멸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행하실 적에 오온이 이랬거든요. 이 오온은 법지식인데 불교를 설명하는 용어를 법지식이라고 합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라. 이 법지식을 또 알아야 그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오온이라는 것도 법지식인데 이 오온은 뭐냐? 우리 몸입니다. 몸. 그 오온이 개공이에요. 오온이 다 공함을 보았다. 그럼 공이란 뭐냐?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중불감이다. 이랬거든요. 그 제법이라는 게 오온법인데 오온법이 공한 내용은 오온 제법 공상은 이랬거든요. 제법 공상. 이 말은 우리 몸이 공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공상이라는 건 공한 내용이다 이 뜻입니다. 제법은 우리 몸이고 왜 제법을 몸이라고 하냐? 제법은 오온법이기 때문에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된 법이다. 그럼 오온은 몸이니까 이 몸이 공한 내용은 뭐냐? 불생불멸이다.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면 어떻게 되느냐?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데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볼입니다. 그게. 그래서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보살이 관자재 보살이고 그런 그 관자재 보살로서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 그래요. 그래서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고 또 보리살타도 보살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반야바라밀 불교예요. 바라밀이라는 건 모든 것도 해결된다. 이게 도피안인데 이 못 깨달은 세계에서 깨달은 세계로 간다 이 말이에요. 뭘로 깨닫느냐? 반야로 깨달아요. 소승불교는 선정으로 해탈하는 게 소승불교예요. 불고불락의 경지에 들어가면 고통은 없어요. 윤회는 받지 않아요. 나의 생사는 끝났다. 부처님이 첫 번째 선언하셨어요. 할 일은 다 했다. 불수후유라.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멋진 말씀이죠. 근데 이 대승불교는 반야바라밀다로 이 불생불멸을 바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반야바라밀다로 불생불멸을 보면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데 그것도 역시 반야인데 그때의 최고의 깨달음의 지혜를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상나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볼이에요. 상나가정이 나오고. 이 생로병사만 보면 무상한 것밖에 없습니다. 무상.
근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보면 항상 한 게 있어. 상이에요. 또 이 생로병사만 보면 괴로운 것밖에 없어요. 뭐든지 즐거움은 스쳐가는 순간일 뿐, 착각일 뿐, 마지막에는 괴로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명예도 마지막에는 괴로움으로 끝나고, 사랑도 마지막에는 괴로움으로 끝나고, 재물도 마지막에는 괴로움으로 끝나고. 이게 고예요. 무상고. 그런데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는 항상과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죠. 항상하고 즐겁고. 거기에 본래의 나가 있어요. 보나, 근본 본자 나자 보나. 거기에 청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범나, 보나, 청정. 이게 상나가정입니다. 이게 대승불교예요. 그렇게 되면 그 경지를 대원각이라고 해요. 대원각. 크게 둥근 거울이다. 둥근 깨달음이다. 큰 대자, 둥글 원자, 깨달을 각자. 깨달음이라는 건 마음이요. 크게 둥근 마음이다. 대원각. 그럼 왜 어째서 대원각이냐? 이 우리에게 보이는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이나 전부 이 대원각에 비춰진 그림자입니다.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원각경 보관장에 있는 법문인데 한없는 허공이 내 이 대원각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게 원각경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원각이 그 본래의 나예요. 보나. 그걸 찾는 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대원각을 찾는 게 그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대원각이에요. 대원각. 그래서 우리는 그 밝은 눈을 얻지 못하고 무명에 가려서 요 생로병사 요것만 나라고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경을 하는 것은 그런 어리석음에서 그 어리석음을 굴복시키고 굴복무명하고 그 대원각을 공경한다. 공경진성이라. 그게 기도고. 또 지금까지는 이 몸만을 나라고 잘못 알아서 온갖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그런 죄업을 지은 것을 참회하는 게 그게 바로 참회입니다. 그래서 참회는 그 몸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모든 죄업을 참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참회지는 앞에 뭐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지 소생이요. 일체악음계. 이 전부 이 몸을 중심으로 이 몸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음으로 죄업이 나오지. 몸에만 집착하지 아니하면 죄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종신구이지 소생이에요. 종신구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일어났다 이거죠. 이게 참회거든요. 그럼 이 참회도 예경과 마찬가지로 이 몸뚱이에만 집착하는 그 자신의 감옥에서 대원각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게.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대원각이라고 하지 않고 화엄삼매라고 그랬는데 화엄삼매는 비유로 말하면 해인삼매다. 해인이라는 건 바다 해자 도장 자인데 바다가 넓은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늘도 비치고 별도 비치고 땅도 비치고 비치지 않는 게 없어요.
이게 해인이거든요. 그 도장인자는 비친다는 소리예요. 이 종이에다가 도장 찍으면 그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에가 도장이 찍혔다. 뭔 도장이 찍혔냐? 별의 도장이 거기 찍혔다. 그 별의 그림자가 거기 다 있다 이 말이죠. 산 그림자가 다 있고 사람 그림자가 다 있고 이게 해인이거든요. 그 해인 삼매에 계시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이걸 삼매는 정이니까 선정이라는 정이니까 해인정이다. 해인정. 그 해인정이 그게 참나입니다. 그게 해인정이 참나예요. 그게 나라는 거다 이거예요. 대원각이 그게 참나고. 그럼 기도 참회를 잘하면 그 대원각 해인정을 얻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제 지낼 때 항상 하는 법문, 법성계라는 법문이 있는데 그 능인해인 삼매 중 번출려의 부사에 거 있어요. 전통식으로 한번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만 오래 하면 잘못하면 졸릴 수가 있거든요. 공부를 평소에 아주 깊게 한 분은 법문을 뭐 한두 시간 들어도 까딱 안 하면 이거는 힘을 얻은 분이고, 이제 그렇지 않고 항상 분주하게만 사신 분은 처음에 법문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시작해서 뭔 얘기하는고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보다가 자꾸 얘기를 할수록 모르는 얘기도 나오고 좀 그렇게 아주 신바람 얘기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용해져요. 그 조용한 것이 또 더 오래 가면 그다음 졸아. 그게 이제 보통 그 우리들이 겪는 과정입니다. 처음엔 눈 크게 뜨고 보고, 그 다음엔 조용하고, 그 다음엔 졸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이런 그 기도하는 깊은 힘을 못 얻어서 그러니까 그걸 잘 반성을 해서 점점 그 기도의 힘을 얻고 참회의 힘을 얻으면 뭐 하루 종일 법문을 들어도 그 법문 한 말씀 한 말씀이 아주 재미있고 신비하고 아주 마음이 집중되는 그런 경지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참으로 나에게 그 참나를 찾아가는 발전되는 모습이에요. 능인해인 삼매 중에서 번출려의 부사이로다 나 익생이 만허공하니 중생 수익이
이기로다 나무의미 어때요? 얘기만 계속 하는 거하고 틀려요? 능인, 해인, 삼매 중에서 능인은 부처님인데 해인, 삼매 그 망망대해에 모든 것이 비춰진 그런 거와 같은 이 고요하고 텅 빈 마음에 일체 중생이 다 들었고 삼라만상이 다 들었고 일체 지혜가 다 들은 게 그게 해인 삼매라는 게 그래서 능인 해인 삼매 중이라고 그래요. 그 삼종세간이라고 그러는데 국토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 이 사람은 똑같은데 사람마다 그 깨달아서 얻은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의 세계가 그게 하나의 세간이에요. 세계예요. 이 중생세계,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중생세계고, 이 국토세계 있잖아요. 이 삼종세계가 그 선정 부처님의 그 선정 안에 다 들었어요. 이게 해인선정이라고 해요. 그걸 해인삼매라고 하고 해인정이라고 그런다. 이게 능인 해인삼매 중이에요. 그러면 그 해인삼매와 같은 그 부처님의 해인대정, 해인선정에서 뭐가 나오느냐. 본출, 여기가 부사이라. 아주 왕성하게 나와 이게 번성할 번자, 나올 출자, 본출이. 여의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을 원하면 큰 것을 만들고 작은 것을 원하면 작은 것을 만들고 마음대로 만드는 게 그 여의. 가트려자 뜻 있잖아요. 하나를 필요로 하면 하나를 만들고 둘을 필요로 하면 둘을 만들고 또 작은 것이 필요할 때는 작은 것을 이루고 큰 것을 필요할 때는 큰 것을 이루고 나한테 좋은 건 다른 사람한테도 좋고 이게 전혀 뭐 장애가 된다든지 부족함도 넘침도 없는 그런 무진 보물이 저 땅속에서 지하수가 팡팡 올라오듯이 막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대승불교예요. 불고불락으로 딱 생사해탈해서 윤회고를 면하지 않는다.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번출력의 부사이라 여의주와 같은 그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그 보물이 막 지하수 솟아올라오듯이 솟아올라오는 것이 불가사의하다.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이 해인정, 대원각 그게 참납니다. 그래서 이 몸 죽기 전에 기도 잘하고 참회 잘해서 이 대원각을 얻고 해인정을 얻는 게 그게 아주 잘 사는 길입니다. 그까짓 뭐 이익을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 맨날 여기에 매여 있는 거 이게 참 부질없는 일이고 어떤 이익도 마지막에는 고통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알아요. 그 이익 속에 고통이 들어있어요. 이익 속에 그거 참 또 손해 속에 또 이익이 들어있어.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손해가 없죠. 손해보는 속에 이익이 들어있고 이익 보는 속에 고통이 들어있는데 그건 몰라요. 하나밖에 몰라. 관자재가 안 돼가지고. 그냥 관자재가 안 돼서. 그 번출여의가 부사예요. 그냥 한량없는 공덕이 막 샘솟듯이 솟아오르는데 그런 공덕으로 뭘 하느냐. 우보익생이 만허공이라 그 여의주와 같은 보배를 막 비 내리듯이 내려요. 이게 우보예요. 비우자 보배 우자. 그래가지고 뭐냐. 익생을 해요. 중생들을 이롭게 해요. 이게 우보익생이에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만허공이라 허공에 가득하다. 이게 깨달은 후의 공덕행이에요. 그러면 중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중생 수기 득이익이라 중생들은 각자 자기 그릇 따라서 중생 수기요. 따를 숫자 그릇 있죠. 요만한 거 원하는 사람은 요만한 거 그거 이루고 이만큼 된 사람은 이만큼 이루고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어요. 이게 불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기도 잘 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성불할 수 있어요. 이게 반야바라밀 불교인데 반야가 대원각이고 해인정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대원각에 들어가고 해인정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자기뿐이에요. 자기뿐이에요. 이게 큰 문제. 깨닫기 전에는 전부 남뿐이에요. 그래서 대원과 해인정에 들어간 사람은 이탈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일승원교 또 이게 일승보법 보현행위. 이 해인정에 들어가면 일체중생이나 삼라만상이나 모든 것이 해인정 안에 비추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해인정 소산물이다. 그러면 뭐 어머니가 아이들 쭉 보면 저게 자기 소산이다 이렇게 알아서 아이를 돕는 거를 남의 일 한다고 안 보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우주 일체 만물이 해인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공덕행도 자리행뿐이고 이타행이 없다 이렇게 이게 이제 화엄삼매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깨닫고 나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자비행을 닦았는가? 그 깨달은 뒤에는 남이 없어요. 저 하늘도 나고 땅도 나고 경원 스님도 돈각 삼천이 시오가라 삼천대천 세계가 나의 집인 걸 뭘로 깨달았다. 이거요. 근데 우리는 이 몸 하나만 나로 알고 어리석어 가지고 전부 남을 남으로 보고 남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원수로 봐. 이래서 이게 큰 문제거든. 이래 가지고 결국 자기 고통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인데 일승원교 이 일승묘법에는 해인정이요 대원각인데 거기에는 자리뿐이요. 어떤 보시를 해도 그게 자리행이요.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그게 자리행이요. 남은 없어.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끝없는 허공이 자기 마음에서 나왔다. 일체 만법이 해인정에서 비추어진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게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게 불교고 그 찾아가는 방법이 부지런히 예경하시고 또 지금까지 어리석게 잘못 봐서 요 몸 하나만 자기로 알고 다른 건 전부 남으로 보고 업을 짓고 이런 거 다 참회하고 자꾸 공덕 짓고 닦으면 거기서 업은 소멸하고 바로 자기 참 성품을 공경해서 고통은 점점 줄어들고 마음에 안정이 오고 기쁨이 와가지고 이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그런 그 불교의 깨달음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법락을 조금 맛보고 사는 거하고
그거 맛보지 못하고 사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초부터 기도 잘 하셔서 그렇게 훌륭한 기쁨을 누리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 사실 수 있도록 노력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